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향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오직 지금 방금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가 주께 가오니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상황 같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결국 그 믿음이 이기는 것인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이제 스포츠 경기를 들여다보면 가끔 전략상으로 되게 약한 팀들이 있어요. 평가할 때 보면. 근데 가끔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스포츠가 재미있는 겁니다. 늘 이기는 팀만 이기고 뭐 지는 팀은 맨날 지고 이러면 응원할 맛이 안 나겠죠. 그럼 뭐 한 팀만 맨날 이기는 팀만 뭐 계속 이기는 팀만 응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라는 게 그날의 컨디션도 있고 또 상황도 있고 또 뭐 어느 선수가 갑자기 뭐 정말 미친 듯이 잘해서 그 경기를 지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것이 이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뭐 이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로 이 경기들이 알 수 없는 형국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약팀이 그렇다고 매번 강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약팀은 어딜까나 약팀일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맨날 지다가 한 번 이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한 번 이긴 걸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을 자주 이겼어요. 근데 독일은 축구로 강팀입니다. 사실 뭐 당장에 내일 붙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또 이긴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엔 독일은 늘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독일을 만나면 이겨야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자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한 번 이기면 그것을 마치 내가 다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에 블레셋이 마치 그런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은 지금 5개 이 족장이 연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만 있었다면 블레셋에게는 지지 않을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게 오히려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시기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리고 이깁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그 이기면서 이스라엘이 뭐를 가져왔냐면 어제 말씀에 언약궤를 가져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니아스도 그날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블레셋은 굉장히 우쭐하게 되죠. 게다가 뭘 뺏어왔습니까? 영물인 식물 같은 그런 이 언약궤를 뺏어왔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겼구나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함부로 여겼던 것이고 다곤의 시장 이 우상 신전 앞에 이 언약궤를 두고 조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긴 것은 누구를 이긴 겁니까?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지게 하셨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지신 것은 아니죠. 그런데 블레셋은 착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뺏어왔고 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저 신이 우리 다곤의 이 신보다 약한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다곤 신 앞에 언약궤를 그렇게 둠으로 아주 정말 이 몹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블레셋에게 어지러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지러운 일들 중에 하나가 나타나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라만 남았더라. 다곤이 이 우상이 이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일을 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또 한 번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다곤의 우상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져 있었던 것이죠. 몸뚱이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보고 이 블레셋이 이게 경각심을 갖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이 궤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를 상징하는 이 궤를 우리가 함부로 여겼구나.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스스로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전만 이번엔 푸시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더하셨어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게 하셔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모든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 모읍니다. 블레셋은 오부족 연합체로 이루어진 방백 국가이기에 아스돗 사람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언약궤는 에브론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에브론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이제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 진짜구나. 우리가 믿었던 다곤이 아니라 저 여호와 언약궤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우리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완전 패닉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신들은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모든 걸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했던 이 신성모독한 이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한국교회가 연일 지금 뉴스에 등장하고 있고 참으로 오해될 만한 모습들이 있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들이 교회에 발견되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잘못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죠. 교회가 잘못한 것이고 그 안에 우리 인간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으로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것을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지금 마치 이 블레셋 지역과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심판받는 것처럼
그 일을 겪었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경고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목회자,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지금 얼마나 막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이때다 싶어갖고 막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욱더 막 들끓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안주거리 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잘못 살아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마치 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보임을 당하는 수치를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속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다면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덫을 놓고 우리에게 어떤 협박과 어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우리는 패배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고 아니면 내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려운 것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지금 이 다곤의 신전뿐만 아니라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 분명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야 됩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등장해야 되고 성전에서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 악한 세상에 벌어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아스돗 사람처럼 마치 한 번 이겼다고 자신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저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성전에서 등불을 끄지 않는 이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